주민의 대부분이 베트남 소수 부족인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들입니다. 커피 농장이 대부분인 이곳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1만 평 규모의 기능성 의류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남동성에 거주하는 베트남 현지인 850여 명이 생산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 중입니다. 매달 3억 원 이상의 인건비 지급은 이곳 바올록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ổng giám đốc Châu là một người tin theo đạo của Chúa Giêsu. Ông là một người rất là tốt và tạo điều kiện cho công nhân làm việc một môi trường thật là tốt và có một công việc ổn định để có một nền kinh tế cho công nhân mình có thể xoay sở trong cuộc sống. Em thấy rằng em làm việc ở đây là tạo điều kiện cho người nông dân. Tụi em là một nông dân thiểu số, có được công ăn việc làm rất là tốt và có thêm thu nhập cho kinh tế gia đình. 반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중국과 한국, 베트남 호치민을 거쳐 베트남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는 남둥성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통해 소수 부족으로 차별받고 있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이와 함께 조시선 대표가 바라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트남에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 모습을 통해서 이곳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대표는 매주 토요일 회사 한편에 마련된 강당을 베트남을 방문하는 신앙인들의 예배 처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물론 지역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곳 바올록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 베트남 종교성의 감시로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자신의 사무실에 작은 십자가 하나를 걸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시선 대표. 조 대표의 비전은 더 많은 기업 이윤을 통해 베트남에 차별받고 있는 소수 부족들이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통해 바올록 땅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하여서 이 바올록 땅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남동성 그리고 베트남이 변화되는 귀중한 하나의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열정을 가진 평신도 전문인들의 사역, 베트남 복음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에 달하는 기다란 나라 베트남. 베트남은 최근 경제 성장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과거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 이후 모든 교회는 폐쇄되거나 국유화됐으며 당시 크리스천 가운데 상당수가 순교당하거나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종교법 35조와 51조에 의해 선교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 베트남은 2002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이후 종교도 일정 부분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예배나 전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 혹은 토속 종교를 믿는 나라. 그럼에도 베트남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최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산권 선교에 대한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베트남 선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선교는 지금 남북이 분단된 우리 조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럴 때도 추수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게이트웨이 3 선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선택하고 집중한다고 여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 그동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됐던 국가들과의 선교적 접근이 유리하다는 점도 베트남이 선교 대상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인근 국가들의 선교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선교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베트남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인도를 비롯해 이슬람권 등 타종교권 선교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더디지만 열리고 있는 베트남의 종교 정책과 현지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성장도 한국 교회의 선교 의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황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라카미 선교를 주목하는 이유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이 선교 전략이 발전되면 앞으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남미까지도 중대한 선교 전략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 복음화를 위한 거점으로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크리스천이 2%를 밑도는 나라, 복음의 불모지 베트남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 복음화의 숨은 주역으로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의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라카미 선교를 주목하는 이유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이 선교 전략이 발전되면 앞으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남미까지도 중대한 선교 전략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라카미 선교회의 사역은 3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목회는 현지인에게 맡기는 것. 비라카미 선교회의 사역은 베트남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운영은 현지인 목회자의 몫입니다. 베트남 공산정부의 제한된 종교정책은 비라카미 선교회가 교회 설립은 물론 베트남 현지에 신학교를 세워 현지인을 목회자로 양성하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사실상 전무했던 베트남의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 전략이었습니다. Đứng ở góc cạnh mục sư của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tôi nhận thấy rằng Hội Truyền giáo Villacami ở Hàn Quốc giúp đỡ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rất nhiều trong vấn đề xây nhà thờ cũng như dạy kinh thánh. Chúng tôi ước ao học hỏi tinh thần của Hội Truyền giáo Villacami ở Hàn Quốc.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한 감리회 선교사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라카미의 사역은 30년이 지난 지금 현지인 교회 276개, 선교병원 16개를 설립하고 현지 신학교를 통해 862명의 현지인 목회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선교의 꽃은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교회 세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NGO를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이제 베트남 현지의 종합대학 설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국 개국과 병원선 운영, 문화선교 등 베트남 현실에 맞는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또 이러한 사역을 통해 베트남을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복음화를 완성해 간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종합대학교를 정부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7개 대학.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원이 16개지만 메콩강 지역에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선 2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전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국을 캄보디아 푸놈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향한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의 선교적 열정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3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베트남.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의 복음화 현장을 탐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베트남 선교 활성화를 위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선교 전문가 등 70여 명이 베트남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국내 선교학자와 목회자,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의 보그마 현장을 둘러보고 공산권에서의 현지인 선교 사역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주최한 이번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 컨퍼런스는 공산권 국가에서의 현지인 선교와 학술적 이론 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신학적 정립과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에 의해 세워진 현지인 교회만 베트남 전역에 276곳, 현재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포함하면 300개 교회나 되지만 이번에 탐방하는 곳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에 위치한 교회와 기도원 등입니다. 베트남 현지 선교 탐방에 나선 목회자와 선교학자 등은 동나이, 담부리, 달랏 등에 위치한 선교지 방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사역의 30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산권 선교에 대한 학술적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30주년 완전한 변화, 엄청난 변화가 순간순간 이렇게 달라진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교회, 정말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베트남에 세워진 교회를 둘러본 참석자들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한국 교회의 관심 속에 세워지고 있는 베트남 현지인 교회가 베트남 복음화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저는 본 것이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냥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좀 편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늘 습관처럼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 온다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베트남 사역 30주년을 맞아 공산권 선교의 현실과 가능성을 둘러본 이번 탐방의 결과는 오는 10월 초 국내 선교학자들을 통해 논문 등으로 한국 기독교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비라카미 교회 신축 기공 감사 예배는 국내 비라카미 선교회 관계자들과 현지인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남서울 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는 미토 비라카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길 기대한다면서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미토 비라카미 교회 팜탄란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베트남 현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서 비라카미 선교회의 사역이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베트남 현지에 300번째로 건축하는 미토 비라카미 현지인 교회는 부산 비라카미 선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가로 32m, 세로 20m, 지상 5층 규모로 202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띵장성 미토시에 있는 미토 비라카미 교회는 70년 전에 호주 선교사에 의해 설립됐지만 베트남 공산화 이후 폐쇄됐고 1994년 5월에 현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2,000명 넘는 현지인 성도들이 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20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제육 하나 해주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뭐 드릴까요? 많이 먹어. 오뎅 4개. 선비 언니 맛있게 드세요. 아니요, 안 드릴게요. 다 안 불러요. 닭꼬치 드세요. 닭꼬치. 이야. 비주얼 최강이다, 비주얼. 어우. 이거 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개.
제품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은 샌드위치, 건강 샌드위치하고 그다음에 콩불고기, 그리고 만능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일단 이거 해고 네, 그럴게요. 일단 이거 내 거죠. 아 잠깐. 하지마. 고장나. 김 사장님 장사 좀 많이 되셨어요? 저희가 오늘의 판매사, 우수 판매사는 문수진 양입니다. 아, 무시장님. 언니 귀엽다. 축구 시합할 때. 아, 대답 안 하시는데? 엄마 어딨지? 이쁜 표정. 엄마 주려고? 엄마 반지를 사갔어요. 야, 엄마 반지 사갔어요? 아유. 너무 잘 어울린다. 자, 형준기, 엄마한테 영상 편지. 아니에요. 유나지, 엄마한테 영상 편지. 엄마, 저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야, 멋있다. 아, 멋있다. 1,000원! 장난이 어떻게, 장사 잘 되십니까? 장사 너무너무 잘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최고입니다. 베스트. 얼마지래요? 2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냄비 받침. 왠지? 우리 찍어 형님이셨구나. 청년부 많이 팔았어요? 네. 완판입니다. 완판? 어떻게 쇼핑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네, 너무 아주 유용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찍으면 안 되는데 편집 좀 잘해주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8, 9, 10. 50장이요. 50장?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그 회사의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베트남에 1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1호점 그 오픈을 갖는 의미가 상당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 카페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즈니스 카페의 그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주변의 많은 현지인들과 또한 이곳에 있는 그 이주 한국인들 그 부모님들이 반응이 현재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없지는 않을 텐데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이 비즈니스 선교란 어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 창출의 그 모델이 구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 모델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서 실현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원래 이것을 이 비즈니스 그 카페에 대한 그 첫 번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코딩과 그다음에 그 미디어 영상을 관련해서 이곳 많은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러한 모든 전략들을 이 카페 안에 집어넣고 베트남의 젊은 청년들을 선교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그 비즈니스 선교를 구상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저희는 이곳에서 베트남 현지인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안에서 베트남 현지의 실상, 교회를 지을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러한 비즈니스의 선교적인 모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곳에서 작은 교회 속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다른 곳과 좀 다른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호치민 시내에 있는 각 대학마다 체인점을 열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많은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베트남 현지에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책 그리고 커피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음악, 뭐 찬양, 뭐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들을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만 전달이 되는 그냥 복음이 함께하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문화 공간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가, 선사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시내 안에만 해도 정말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한 대학에 크게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이렇게 단과대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곳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곳 지역마다 그리고 각 대학 그 분교 아니면 그 단과대 저마다 모든 곳의 체인점을 구체적으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어떤 뭐 비용이나 어떤 많은 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섬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베트남의 기사무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둠에 덮인 땅.
복음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 단 한 번도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방향이 없이도 앞으로만 나아가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로 보고는 있지만 깨닫지는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온갖 종교가 한데 섞인 혼합 종교, 우상숭배가 매일 사람들의 놀거리가 된 문화, 죽은 사람의 사진 앞에 엎드려 간절히 소원을 빌고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종교에 인생을 거는 베트남.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아무도 남기지 못했던 첫 발걸음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걸음. 생명운동의 걸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기쁜 소식의 걸음. 전도 캠프의 걸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의 걸음. 그리스도만을 선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바로 렘넌트입니다. Em biết đó, rồi mấy con quái vật phù ma hồi nãy đó. Con này kể chuyện á. Con đó kể chuyện. Rồi mấy con này bị ám vô là mấy con người. Đức Chúa Trời đóng đinh nè, làm cho con rắn chết. Con và mấy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간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전도지를 소중하게 챙기던 목사님들, 받은 말씀을 적어 내려가던 그들의 손길, 예수는 그리스도 두 언어로 찬양했던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베트남의 후대를 위해 우리는 준비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새롭게 시작할 때 그의 곁에는 전도자 아나니아가 있었듯 베트남의 새로운 미래에는 이 나라의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Này người ơi, ta xin na dư dùm thế cho yêu ta vô bề. Cho con đa chi ngài vẫn yêu. Từ chốt cha không đổi thay. Tình yêu Chúa. Ta cứu vớt con trong thế gian tôi tầm buồn đau. Ngài ban vui tươi đời tôi thay. Ngài là chốn nhung nhớ vì nan. Ôi Chúa yêu yêu. Là tình thương ơn đến cho mỗi người dựa nhường.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나 tình thương ơn đến cho mỗi người dựa nhường. 같이 해볼게요. 헐 쪼요요. 나 tình thương ơn đến cho mỗi người dựa nhường. 헐 쪼요요. 나 tình thương ơn đến cho mỗi người dựa nhường. 나의 자에 또 덮대. 내 꿈을 나가다 볼 때가 보이는 동양나 여자 도로 송한비 내게 좋겠자 예수의 얼굴 지나는 오랜 시간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선교와 목회는 엄연히 다른 분야고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목회를 할 경우 정작 본질인 선교 활동에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부 선교학자들은 선교사들이 현지 목회를 하는 것보다 목회를 하는 현지인을 돕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절반 정도는 현지에서 목회 활동을 병행해 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18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선교사는 모두 2만 8천여 명으로 17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624명이 153개국에서 주로 교회 개척을 통해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제자훈련을 주로 하는 선교사는 9,663명, 복지나 개발 등을 주로 하는 선교사는 2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한인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교회 개척, 즉 목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인 선교사들과는 반대로 서구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은 평신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선교 포럼에 참가한 선교 관계자들은 선교사들의 현지 목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교사의 현지 목회를 반대하는 이들은 현지 목회는 현지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현지에서 목회를 해야 제대로 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홍기 선교사는 교회 개척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선교사는 선교사의 현지 목회에 모두 4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우선 리더십을 이양해줄 현지인이 있어야 하고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함께한 현지인이 있을 것, 또 리더십 이양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 리더십 이양 뒤 완전하게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지인 한 사람의 목회자를 분명하게 세워가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정홍교 선교사는
현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가 목회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현지인 사역자를 두지 않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이 훨씬 선교에 전략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정 선교사는 목회가 가장 성경적인 선교 방법이라며 선교사들의 현지 목회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비된 우리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함을 똑똑히 보라.